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남선교회 바나바 3회장님이신 유승기 안수 집사님과 사여선교회 안나사 회장님이신 고종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 거룩한 성전에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믿음과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며 대통령과 그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넘치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 더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에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기도로 묵묵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손잡아 주셔서 맡기신 수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주님과 교회와 양떼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사역 위에 많은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늘 동행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교회 교육 엑스포를 통해 미래의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게 은혜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용기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휴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쉼없이 사역하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영력이 갑절을 더하도록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결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예배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평균 연령이 한 80여 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70세에 은퇴하시고 여기에 은목쉼터에 나오셔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을 그렇게 느꼈는데 교회가 그런 은퇴 목사님들의 기도의 장을 마련해주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또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선교사 자녀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홀사모들 기거할 곳, 정신대 할머니들 기거할 곳을 우리들이 집을 마련해주고 또 장학관을 지어서 공부시키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제공을 하고 기독교 교도소와 C채널들 이 많은 것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교회가 안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속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고 또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우리 교회 출신의 그 부목사님이 하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맡으셨는데, 저는 설교도 좋았지만은 특순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순을 세계적인 트럼펫리스트죠.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데 유병엽 집사님이 그 트럼펫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튜닝을 하고서는 쭉 하고서는 트럼펫을 부시는데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를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있는 그 마음이 들도록, 그런 그 영적인 부분이 딱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트럼펫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당신은 1절하고 간주하고 2절을 하고서는 끝나려고 그러는데 제가 후렴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은퇴 목사님들이 또 다 같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막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건강함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함이 그렇게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음반을 기획했던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밤에 녹음실이 좀 대여료가 싸니까 음반 녹음을 주로 밤에 했습니다. 밤에 하면은 주로 음정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음정을 제 피치를 만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조금 더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정과 박자와 리듬 거기에 주로 많은 것을 신경 쓰는데 엔지니어는 안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는 이제 그 콘솔 앞에다 놓고서는 채널대로 악기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노래가 거기에 잘 맞는 것을, 볼륨이 맞는지 가사가 정확한지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휠이라는 거예요. 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호소력이 있게 가사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그거를 녹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열심을 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뭐 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영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시키느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고 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백혈구라는 그러한 피해 요소가 있는데, 그 피해하는 역할은, 백혈구의 역할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면은 백혈구가 그 바이러스를 싹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싹 녹이는 겁니다. 백혈구가 체온의 대부분, 체온이 한 0.5도만, 한 1도만 높아도 그 백혈구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웬만한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한답니다. 침투만 하면은 녹아지고, 침투만 하면 녹아지고, 침투만 하면 녹아지고.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그래서 생업으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주 잘된 사람,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 시험 보지 아니하고 또 성경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딱 가서 그냥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를, 유언비어를,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성도들을 그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서는 그렇게 감싸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사단 앞에서 딱 막아서면서 왜 나를 건드리냐, 나한테 대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죄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막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북쪽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야 이거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건가 보다, 이걸 넘어가야 돼 하고서는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이라면 또 우리의 일 속에서 뭐 조금만 우리 생각에 잘못된 거라면 그냥 이걸 넘어가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고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딱 막혔어요. 딱 막혔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해야 하며 왜 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저는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사도 바울을 그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깊은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바람 소리에도 지진 소리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만 고집했더라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언제 열렸을지 알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쓴
그 복음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갔었더라면은 그렇게 복음의 모든 집약체가 탁 되어져 있는 로마서가 우리한테 쓰여졌을지 그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고린도라든지 그 온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 문을 막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성으로 탁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사도 바울이야. 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워낙 강해요. 사람을 못 바꾼대잖아요. 그런데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배운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시켜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말씀. 담임 목사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한 2주 전쯤에 들었잖아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말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자손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지금 하나님 중심이고 그다음 이제 교회 중심이에요.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 아닙니까? 목사님 중심.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3개국이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러 왔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를 믿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전장에 나가고 있는 군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너희들 맨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라.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서 그러고서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이긴 전쟁이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이전에 20장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얼마나 그 적군이 강한지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그렇게 딱 똘똘똘똘 뭉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영광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한 점쟁이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병들어서 아주 쇠약할 팔자고 돈이 없어 아주 거지같이 살 팔자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이 홀로 맨날 슬퍼하면서 이를 갈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 팔자인데 옷을 아주 잘 입고,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 뒤를 이렇게 따라가 봤답니다.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알아요? 교회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한 점쟁이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 줄 알아요? 명성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뭐가 잘 안 되고 그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지식을 의지하고 학문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소용없습니다. 어디 점장이 용한 점장이 쫓아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몸된 성전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어서 이번 교회 교육 엑스포에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한 열매들을 선물하고, 추수감사절에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고, 또 당장의 문제는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모든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 엑스포와 또 추수감사절과 동남로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휴일에도 한글날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몸된 성전의 십자가 그 빛을 따라 보혈의 은총을 따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